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일을 줄 수 있을까? 나에게는 어떻게 하면 내일이 정말 내일이란 날이 올 수 있을까? 첫째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오늘 교회 이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편지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신앙의 형식만 갖고 있어요. 형식만. 그래서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형식만 갖고 있기 때문에 15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등은 있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고, 등은 있는데 불은 켜지지 않고,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등은 있는데 불이 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장림무사라는 분이 유명하죠. 어느 앞을 못 보시는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예전엔 장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분이 한밤중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길을 나서야 됐어요. 그래서 막 급히 옷을 입고 길을 나서는데 부인이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등불을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슨 등불이 필요하냐고, 저리 치우라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당신을 위해서 등불을 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에게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등불을 들고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옳다 생각해서 등불을 이렇게 가지고 급히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그만 어떤 사람하고 꽝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또 아니 당신 두 눈이 멀쩡할 텐데 내가 든 이 등불도 안 보여요? 내가 소경인 줄 당신 모르시오? 하면서 막 볼멘 소리로 핀잔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상대편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거니, 당신 등불이 꺼졌어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등불이 꺼지면 인생이 그때부터 방황하고 생기를 잃고 희망을 상실하고, 사회는 그때부터 부정부패가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이 영혼의 등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혼의 등불이 꺼지면 또 마귀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각종 사건 사고 같은 것에 이렇게 쉽게 노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 24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려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러셨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충고죠. 그래서 이렇게 암담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때 내일의 불을 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19절 오늘 말씀에 라오디게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친자식이니까 자식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면 함부로 못합니다. 부모가 와서 쫓아와서 난리를 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내 영혼의 불이 켜집니다. 영혼의 불은 단연코 회개해야 켜져요. 개인이건 국가건 영혼의 불이 켜지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내일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회개라는 건 복음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신앙 행위입니까? 회개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회개는 정말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앙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뭔 회개를 하느냐? 난 몰라.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하라고 하느냐?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우리 주변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그런 나도 있어요. 근데 또 나는 나 자신은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는 그런 나도 있어요, 내 안에. 그런데 나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는 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 안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마치 맹세하는 것처럼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 알아. 나 죄진 것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그거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그것도 죄고, 나 자신을 모르고 그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모르면은 이 회개의 시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생각이 나든 안 나든 막 가슴을 치면서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하라는 말은 막 복된 말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말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면 빛이 우리의 영혼의 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셨어요. 밝히 본다는 건 뭘까요? 영혼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내 영혼이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사회를 보면서 막 불평을 해요. 세상 왜 이렇게 돌아가냐?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저 사람들이 저 모양이니까 이 세상이 이런다 막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조금은 맞는데 다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윗물이 뭐예요? 가장 윗물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가장 윗물이라고 믿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사는 주변에서 내가 가장 윗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마음에 막 부글부글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죄잖아요. 나는 모르고 왜 저 사람 죄만 알고. 그러니까 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정말 좋은 거울이 되어주더라고요. 잠언 말씀에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가끔씩은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토라지고 삐꾸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니까 대답을 안 하는구나. 저는 가끔 삐꾸거든요. 근데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밖에 없어요. 남들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왜 그렇게 사시오? 그렇게 말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에서 특히 회개거리를 많이 찾아냅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영혼의 빛이 켜지고 영혼의 등불이 켜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불이 아니에요. 근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등불의 근원이 되시고 세상의 빛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기약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일이 기약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 우리가 정교한 제품일수록 이 어디 구멍가게 가서 또는 전자상가 가서, 예전에는 전파사라고 그랬어요. 웬만한 건 다 고쳐졌어요. 근데 지금 그런 데 가면 못 고쳐요. 아이폰은 아이폰 서비스 전문 서비스 센터 가야 되고, 갤럭시 폰은 갤럭시 폰 가야 됩니다.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39편을 보면 인간은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인간만큼 정교하고 완전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새롭게 할 힘도 없고 다시 일어설 힘도 없고 내일의 기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교한 창조물인 인간은 문제가 생길 때 꼭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저 옆집 가서 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그러셨어요. 라오디게아 지방이 이 의학이 발달됐는데 특히 안과 질환의 약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게 비유해서 너희는 영적으로 어두워졌는데 내게 와서, 하나님께 와서 안약을 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수십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로서는 그 군대를 대적하기는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어요. 그래서 막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이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과 그 연합군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둬요. 그러니까 전리품만 거두는데 무려 3일간 전리품을 거둬갖고 왔어요. 막 놀랍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우상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 보고, 어떤 사람은 어떤 법사를 찾아가고, 기독교인이 연초가 되면 고객들 중에 50%가 기독교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안 가니까 제가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혹시 가시나요, 누가? 없죠. 예. 그런데 왜 우상에게 가요? 우상은 타락한,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나중에 심판받아서 지옥에 제일 무시무시한 곳에 같이 있게 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어떻게 마치 깡패 쫄무리기 가서 내 인생 맡기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복하는 그런 대상이지, 귀신과 이 점쟁이들은 우리가 상대할 바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물론 목장과 성도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게 많이 해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인생이 고비고비를 넘길 때 어디 이상한 데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은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술을 한 번, 두 번 마신 것이 그만 이렇게 평생 붙들려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내일을 제공해 주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어요. 놀랍죠? 2차 대전 때 영국군이 30만 명이나 독일군에게 포위가 됐습니다. 저 프랑스 작은 어촌이었던
둔커크라고 하는 그 지역에 30만 명이 밀집되어 있는데 독일군이 막 거기다가 공중폭격, 기교화 부대, 그리고 이 해상에서는 유보트라고 잠수함 있잖아요. 유명한 그 유보트. 막 배들을 전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이야 다 소나나 이런 걸로 잠수함이 나타나면 어느 정도 방어를 하지만 예전에는 속수무책이에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물귀신. 다 막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무너지면 유럽이 무너지고, 유럽이 무너지면 이제 세계가 히틀러의 그 나치의 그 잔혹한 정권에 이렇게 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영국은 전 국민에게 기도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왕, 수상, 전 국민에게 이르기까지 막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루 종일 30만 명 저 젊은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일더니 항공기가 못 뜨는 거예요. 독일군이 공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차는 막 진흙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진격을 못 하는 거예요. 배는 막 독일군 배들은 막 침몰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폭풍이 중단됐습니다. 딱 그 둔커크 지방에만. 그래가지고 하늘에 별이 빛나고 영국은 그 민간 항선까지 전부 동원해서 30만 명을 하루 저녁 사이에 전부 이렇게 후퇴시켰다고 합니다. 바다 건너 가버린 거예요. 거기가 도보 해협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독일군이 다시 밀고 들어오니까 한 사람도 없이 다 빠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고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뭐 옆집 아저씨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 나와봐 그런다고 나오실 분이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간절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는 내일을 기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주인의식. 우리가 식당에 가면 막 서빙하는 분들 저분이 사장님인지 종업원인지 금방 대강 알잖아요. 사장님들은 달라요. 근데 종업원들은 또 달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종업원들 중에도 진짜 사장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시냐고. 아니라고, 종업원이라고. 야, 아주머니 정말 성공하시겠어. 그렇게 그냥 덕담하고 끝내는데, 왜냐하면 주인의식이 있으면 뭘 하든지 잘합니다. 근데 나는 이거 내 거 아니야 하고 대강대강 하면은 거기서 일할 수도 없고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인생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편의점 알바생들도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편의생들도 알바생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많은 경우는 좀 건성건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꼭 한 번씩 들러야 되는 것입니다. CCTV도 돌리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가게가 좀 운영이 돼요. 그렇게 하고 내버려 두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생이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안전했어요. 근데 그때 스스로 독립선언을 하고 하나님을 내쫓았잖아요. 마음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혼자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리고 나서 인생이, 인류의 역사가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다 세상 말로 자업자득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이 지구, 인간이 사는 세상만큼은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해서 다시 아름답게 읽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갖고 부정부패가 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 인간 왜 안 잡아가시는지, 귀신은 뭐하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사람 저러고 있어야 되나? 아닙니다.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인생의 혼돈에서, 공허에서, 흑암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걸 꼭 전도할 때만 쓰는데 아닙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믿는 사람들인데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막 살아가니까 그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인 의식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인을 모셔야 주인 의식이 생깁니다. 그게 중요해요. 인생의 주인 의식.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려면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셔야 제대로 주도적인 삶이 나와요. 안 그러면 인생이 끌려다녀요. 운명이 끌려다니고 그 인간에게 끌려다니고 누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하고 세상 가치관이 끌려다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왜 내게는 복이 이렇게도 지지리도 없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복을 주셨어요. 청지기로서 세상을 다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싹군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 청지기 노릇, 이 풍요한 삶을 못 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를 자녀 삼으셨다. 저건 아버지 것이지만 아버지 것이 내 거 아니냐? 막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 거, 아버지가 꼭 손대지 말라는 거 빼놓고는 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좀 부러뜨려도 아버지니까 얼마든지 또 가능해요. 근데 옆집에 가서 부러뜨리면 갖고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변상해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아버지를 모시면 세상을 주도적으로 살 수가 있고 세상의 복을 내 복이라고 믿을 수가 있고 그래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법칙을 제가 방금 선포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청지기 얘기를 여러 차례 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44절에도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게 뭐냐면 이 종들이 주인이 없다고 마음대로 하면 주인이 와서 혼낸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없어도 충실하게 주인의 물건을 마치 주인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종들 서로 동료들끼리 잘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불시에 주인이 왔을 때 칭찬하고 모든 걸 다 맡긴다 이거예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실하고 믿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복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이 지질이 없다고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는 복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게는 복이 있다. 거짓말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복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한자 성어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처작주. 이게 뭐냐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주인이란 뜻입니다.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버스를 타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장을 가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래야 상사들이 보고 딱 승진도 시켜주고 그래요. 언제든지 떠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 나갈 며느리가 끝불이 쪄놓겠느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시장에 가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우리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복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도 주셨어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 때 내일이 보장되고 내일을 우리에게 선뜻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까 합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고 그러죠. 내일이 몰라요. 내일이 없는 인생은 참 비극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쉽게 말해서 내일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차라리 내일이 없으면 지금 막 먹고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게 제일 낫다 이거예요. 근데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 찾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